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12번째 시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죠.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마 정식으로 사사직을 계승하진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재판의 일을 돕도록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 같아요. 이름은 요엘이고 아비야입니다. 특히 요엘은 찬송하는 자 헤만의 아버지로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브엘세바에서 세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최남단.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 돌보기에는 힘드니까 좀 먼 곳을 아들들을 보내서 이 사사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한 건 맞는데, 근데 그것을 왕을 요구할 이유는 되지 못하는데 갑자기 너네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왕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실수, 잘못, 범죄는 거기에 대한 이제 명분으로 가져온 것이죠. 뭐 어쨌든 그래도 분명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건 맞으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이 결국 백성들의 더 큰 타락으로 이끄는 이 중요한 원리는 작동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거는 다른 본문에 보면 눈으로 보기에 악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마 심적으로 버림받은 기분이겠죠. 요엘과 아비야를 세운 거는 사무엘이었고, 어쨌든 이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지도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이 했던 것은 기도죠.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신의 감정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사무엘을 버린 게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역을 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죠. 참 목회자로서 부러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는 왕을 허락해 주시긴 하겠는데 먼저 경고해서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순종을 하죠. 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이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어날 일들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징집, 군사로 너희들의 아들들이 징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징용됩니다. 너희의 아들 딸들이 결국은 왕을 섬기기 위해서 징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은 세금으로 걷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죠. 이거는 왕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은 사무엘이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표현으로 아들과 딸들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사무엘하 12장 4절을 보면은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할 때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사실상 생기게 되면 너희를 지켜주는 일들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착취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지금 모든 왕정이 겪고 있는 일이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왕정이 이런 부분들이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이건 전적으로 왕이 요구한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요구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만약 그래도 왕을 요구한다면 너희들은 이 형벌을, 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는 심판,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끝까지 요구하죠. 특히 요구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듣기를 거절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언제나 범죄할 때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함, 불순종이 그들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본심이 나오죠.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핑계였습니다. 그렇죠?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달라, 고쳐달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걸 기회로 왕을 세우고 싶었던 중요한 목적, 첫 번째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모습처럼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왕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자신들의 본심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며 기도에 힘써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그 미스바 전투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주장일지 모르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 어리석은 주장을 백성들이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대해서 사무엘이 더 말을 안 보탭니다. 그대로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죠. 이게 사무엘이 굉장히 사역을 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자신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우라고 스스로 심판당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은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목적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를 핑계로 왕정을 요구했죠. 이건 참 못합니다. 본심을 숨기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들을 우린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보실까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정말 그 주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다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참 부럽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들들에 대한 실수는 엘리와 똑같은 거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가 달랐다는 것은 그 사무엘의 중심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문제는 그 홈리와 비누아스의 것과는 질적으로 분명 달랐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악과 때부터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결코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 왕도 세워지고 나중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다만 그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이 잘못됨은 거기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죠. 지은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